하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신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노하시니 느려와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우리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예,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참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고 또 오늘 그 사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저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알려진 바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이름까지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죄를 그러나 주께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저희 많은 악함과 게으름을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물러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유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주셔서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면 우리 안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참 혼탁하고 암흑과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범람하여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셨고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난파선 가운데 한 줄기 비추어주는 등대와도 같고 소중한 또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께 전 생애를 걸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 버린 것 같고 은혜도 전혀 없을 것 같았던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전 생애를 통해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여정 가운데 힘든 나날과 아픔, 고난의 여정은 끝이 없고 육신의 고통과 연약함으로 인해 늘 상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여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역경, 세상의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이 신자들 안에 늘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신으로 확증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행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은혜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일과 기도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한 주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내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가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2023년을 동행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통해 교회와 선교사님들 또 섬기는 단체 가운데 우리의 섬김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군 복무를 마치고 또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와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준홍 청년과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소망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 기대하고 바라며 설날 아침 가족들과 또 친지들, 형제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 안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5쪽인데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이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깊은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절에 이 편지를 써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기를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그냥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필요해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의 위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합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저들 안에 무엇인가 갈라져 있고, 그래서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내분이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참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연합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깨어져 있고 상처받고 서로 연합이 무너져 있는데 이 일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기 전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다.
네. 따라서 그리스도로 알아가면 모든 것을 밝히 이해하게 되고 원만한 이해를 얻게 되고 풍성한 이해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모든 이론과 학문의 토대와 근거가 되고 또 그 모든 지식의 한계를 알게 해주며 또 그 지식들의 유효성과 무효성을 판단하는 시금성을 제공해주고 또 모든 학문을 하는 올바른 자세를 제공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든 학문과 지식을 아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우리의 모든 지식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공교한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이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들으면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이렇게 그렇지 하고 이렇게 맞장구 치게 되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이론과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상당히 말을 잘하는, 설득력 있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능란한 이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은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 선생인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럴듯한 논리와 근거로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 시험 앞에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갈라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 부요에 이르러야 하는 필요가 있게 된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연합에서 깨어져 있는 것은 지적인 시험 때문에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격은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단에서 총무일을 할 때 한동안 부산에서 WCC 총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거의 6개월을 이것 때문에 아주 시달렸는데,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 이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불화를 가져온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솔깃해요. 야,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잖아. 교회가 연합하자. 그리고 교회가 너무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그 교회가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좀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참 듣고 있으면 주옥 같은 얘기를 해요.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네. 근데 문제는 조금 깊이 내용을 캐 들어가 보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에서 많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 교파 간의 차이도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합을 교파 간에 뿐만 아니라 종교 간에도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교파 간의 신앙 고백의 차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자. 믿는 바는 달라도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면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온 세계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억압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다면서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공산 게릴라들한테 무기를 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득돼서 그 단체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처음에 이제 거기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살짝 들춰보니까 이게 딴 얘기예요. 딴 일 하는 거예요.
뭐 로마 카톨릭도 받아들이자. 뭐 심지어는 뭐 다른 종교도 배척할 게 뭐 있냐.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나름대로 그들 방식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번에 와서도 한국에 와서 무속신앙의 한풀이 춤을 예배 시간에 추게 했어요. 이게 다른 종교 다 인정한다면서 무속신앙의 그 뭐랄까 무당 구슬 그 예배 시간에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 하는데 그리고 너무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게 참 좋은 대의 명분이니까 우리가 이게 참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 그래 대의 명분이 참 너무 좋지만 하는 일이나 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중요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다 이렇게 부숴버리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잖아 하고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그 장로교회 교단이 두 개잖아요. 통합하고 합동하고 이게 두 개인데요. 그때 왜 이게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라졌느냐? 이 WCC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야, 이거 참 좋은 대의 명분인데 이거 우리가 참여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쪽은 아니 대의 명분 참 좋은데 밑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 있고 또 하는 행태를 보니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무력투쟁을 부추기고 거기다가 무속신앙의 참 그 국까지 예배 시간에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사실은 통합하고 합동하고. 그래서 통합은 WCC에 가입하자 이렇게 됐고 합동 측은 우리는 거기는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뼈아픈 나누어짐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촉발이 돼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시험들의 밑바닥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지식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지식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심지어는 교회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공교한 말이지만은 정말로 그 말 가운데 뭘 정말 의미하느냐? 저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의명분은 누구라도 반대 안 하죠. 저도 반대할 수 없죠. 그죠? 아니요. 당연히 교회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밑바탕에 있는 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공교한 말로 너희를 잘 얘기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느냐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격은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과 철학과 이론들 가운데서도 참 공교한 이론들로 신자들을 속여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 특별히 학문적인 지식이 깊고 또 참 그 학계에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의를 품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세상 학문의 밑바탕과 뿌리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다 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가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과 세상 학문 가운데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학문과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학문은 학문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뭐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 서로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뭐 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물밑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학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통한 그런 분들이 학문,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다른 충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에서 신사적이죠. 주먹질하고 뭐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그런데 서로 이론을 주고받다가, 그러나 나는 믿지 못하겠소, 뭐 이 정도 반응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모습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험악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지식의 박시감과 정교함에 현혹되어서 그 속에 있는 본질적 한계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이상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어떤 확실한 이해나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더하여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참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요. 오늘날 같이 이런 지적 시험이 심했던 때는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 귀에는 참으로 설득력 있는 말,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론들이 수도 없이 들립니다.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논리적이고 정교한 이론을 들으면 그냥 귀가 아주 솔깃해져요. 네. 요새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론도, 그죠?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그걸 가르치는 데가 엄청 많아요. 미국에서는 이거 뭡니까? 그 MBA라고 그래요. 맞나요? 그것만 가르치는 대학원도 있죠. 또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도 없죠, 이론이. 아침에 TV 키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 아침 TV 안 보시죠? 아침에 한번 TV 켜보세요. 9시, 10시, 아침마당 이런 거. 키면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의사분들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날 뭐 먹으면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그 물건 그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당뇨에 계피가 좋다 이러면서 저보고 계피가루를 먹어라.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이론들이, 그죠? 그냥 아침부터 계속 방송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문도 읽다 보면요, 반드시 하루에 한두 개는 나옵니다. 무슨 병에 안 걸리려면, 그죠? 위를 보호하려면, 그죠? 또 무슨 약하고 무슨 약은 같이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음식도 무슨 음식하고 무슨 음식은 같이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 보고 있으면요, 머리에서 쥐가 나요. 근데 더 문제는 매일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요, 커피 먹으면 뭐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커피 먹어야 또 암에 안 걸린다 또 이러거든요. 또 한 10년 후에 보세요. 커피 먹어가지고 무슨 암 때문에 더 많이 걸린다 이런 거 나올지도 몰라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유아 양육에 대한 이론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요새 그 좀 이렇게 뭐랄까 여자분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복스럽게 생기신 여자분 나와서 네? 오은영이신가? 뭐 이름은 잘 모르는데 복스러운 그 분이 나오셔서 그 얘기하시면 뭐 또 거기 막 인기가 막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가정을 화목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또 뭐 그죠? 얼마나 많아요 이론이. 예. 자, 그것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틀림없는 소리 같아.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네. 근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쫓아서 정신없이 뛰어나다 보면 문제는 어떤 확신에 이르지를 못해요.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확신에 이르지를 못해요. 한번 쫓아다녀 보세요. 오히려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 그게 어떤 학문이든 좋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 모든 전문가들의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정교한 이론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애매해지고 점점 더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거다! 이런 거 사실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또 더 문제는 이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세상 학문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는 범위가 넓어지면 모르는 범위도 더 넓어져요.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모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제가 그 생물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DNA를 발견한 사람이 하루는 이제 강의를 하는데, 생명의 비밀을 이제 밝혔다고 막 이제 노벨상도 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데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생명에 대해서 요만큼 알았는데 모르는 것도 요만큼의 바깥 부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만큼 넓게 아니까 모르는 부분도 이만큼 더 넓어졌다. 어떻게 해서 그게 겸손한 거죠. 따라서 정직하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전문가인 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교묘한 이론으로 속이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전문가 중에도 좀 모자란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이 틀림없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 것인지, 얼마나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것인지 잘 압니다.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는 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그 좀 덜 된 사람들은 이거다 그러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온갖 것 다 배우고 열심히 배우면 지식과 정보를 조각조각 많이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지식은 결코 우리 인생에게 걸어야 할 길을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죠. 정신없이 무언가 배우고 무언가 얻으려고 한평생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한평생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방에서 소리 지르고 우리를 설득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이론이 정말 난무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얼마나 조각조각의 지식이 많이 떠돌아다니는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백한 믿음과 지식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지식은, 그러한 깨달음은 사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 틀림없는 깨달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무리 15분짜리 20분짜리 많이 보고 세상 지식 많이 얻어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만한 진리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지식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어떤 이론과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그가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아 참으로 인격이신 그분을 알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환히 밝아오는 깨달음과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신학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데모하는데 아주 이렇게 선봉이었는데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내 그 데모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읽은 책이 300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 자기 이론을 딱 정립하기 위해서 3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도 내가 아는 분야에 있어서 300권 읽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과 신학에 대한 책을 제 전공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진짜 한 300권 읽었는데 300권 읽은 다음에 결론은 완전히 혼돈이다. 어느 게 진짜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됐어요, 사실. 너무 혼돈스러워가지고 혹시 좀 정리할까 싶어가지고 신학교 간 거예요. 가서 목회를 하겠다,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하도 막 복잡해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통일성이 없어 보이고 막 한 300권 읽고 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론도 너무 많고. 그래서 혹시 헬라어하고 좀 배우면은 히브리어라도 배우면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 내가 이거 혼란해서 벗어날까 싶어가지고 그 원어 배우려고 들어간 거예요. 웬걸 언어를 배우니까 이게 성령이신지 그냥 영인지 원어에는 안 나와 있어. 문맥을 따라서 봐야 돼. 더 혼란스러워? 사실 우리 이성으로 그냥 막 주워 담는 그런 모든 지식은, 심지어 성경과 신학에 관한 지식도 확실한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지 못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막 유튜브에 막 들어가서 온데 뒤지고 막 다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 모든 진리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된다. 성령이 열어주시면 시골 할머니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계시되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그가 내 마음에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환한 빛 가운데, 확신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진리 지식이 이르면 그 얽히고 설킨 것이 다 풀려요. 그게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영적 깨달음의 지식이 주어지면 확신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도 정리가 돼요.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 대한 이론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확신과 평강 가운데 깨달아지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내 영혼을, 영원한 운명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지혜예요. 정말 평안을 가져주는, 어둠이 없고 헤매지 않고 혼돈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적 교통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환히 밝아오는 그 깨달음, 가장 확실한 지식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알아요. 아, 이 지식 안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세상에 읽어내서 책에서 읽을 수 없죠. 누구한테 듣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읽고 배우고 듣고 해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은 한 20년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제 들려요 막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전에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다가 20년 만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를 원망해요. 왜 그걸 진작 얘기 안 해줬냐는. 왜 진작 얘기 안 해줬냐. 그건 내가 안 얘기한 건 아닌데, 안 얘기한 건 아닌데 20년 동안 못 들으신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도 그게 다행이죠. 그리고 와서, 이제 보인다고, 이제 들린다고, 이제 확신한다고, 이러시면서, 좋다고. 이러시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또 어떤 때는, 내가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진리 지식이라는 게 그런 차이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전문가나 학자들의 말을 다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 배우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나 지식의 제한적인 유익과 정당성을 부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도덕과 학문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그 불완전한 속에서도 생활하게 하셨고 거기서도 유익을 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지식과 학문은 이런저런 지식을 제공해서 사람에게 많은 편리함과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세상 지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이요, 본질에 있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요소, 반신적인 요소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담의 타락한 그 부패함, 그 옛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그 반신적인 요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무지와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 태도는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그 가운데서 주신 유익을 잘 이용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안에는 항상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별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한 말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학문의 이런 유용성이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구실이 돼서는 안 돼요. 유용성을 인정하되 위험성 앞에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의 태도인 겁니다. 따라서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바울의 이 경고를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우리 시대는요, 이 설득의 기술도 엄청 발달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말로 읽어주는 것보다 요새는 화면에서 그냥 막 그죠? 번쩍번쩍 띄워주고 그냥 그래프가 막 올라오고 또 동영상이 막 올라오고 뭐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처럼 이 스크린 하나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이 다른 교회 가면 뭐 스크린이 얼마나 큰 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목사님 얼굴이 그냥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만. 예. 만약에 그런 설득의 기술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면 전작 스크린 10개라도 설치했을 건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현대는 정말 설득력인 기술과 그 기술을 시행하는 수단이 엄청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르침의 그 매력적인 포장보다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잘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조차도 어둡고 진리와 지식을 분별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허약하고 연약합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지식과 이론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된 수사학, 공교하지만 편향적인 주장, 소위 과학을 빙자한 거짓말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책무입니다. 구변 좋은 이야기와 결합된 빈약한 추론보다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학이라는 허울을 가진 빈약한 추론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위험성은 교회 내의 가르침과 성경 해석 가운데도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교회 내의 가르침과 설교와 성경 해석, 심지어 교인 간의 담화 가운데도 분별의 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 잘 분별하고 잘 소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리문답이라든지 신앙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라고 추천드리고 또 초대하는 것은 그 신앙고백이나 요리문답이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룰 뿐 아니라 모든 말씀을 분별하는데 분별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참 어느 정도 바른 말인가 틀린 말인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서로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몸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교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성도의 교통은 육체적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기도 가운데 열려 있다.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비록 지금 잠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은 근본에 있어서는 너희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규모를 잃지 않았다.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라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 대오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줄 쫙 서서 전투에 임하잖아요, 그죠? 그 네모 반듯한 방어 진지를 딱 마련해가지고 착착착 걸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음에 굳은 것이라고 할 때도 이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에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로마 군병들이 딱 대오를 맞춰가지고, 그죠? 딱 방패를 들고 착착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에서 비록 몇몇의 낙오자가 발생했지만은 전체적인 대열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골로새 교회를 자신은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지적 시험에 대해서도 잘 설 수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뭐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시면,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으며 그 확실한 지식 가운데 교하시면은 다른 것들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더 알아가시고 그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참 진리와 지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알면은 이 천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만드신 그분을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서 끊어졌는지, 또 어떻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힘내.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와 지식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참 은혜가 숨어 있음을 알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